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이렇게 몇 장을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교회, 고린도 교회는 아주 교회가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양적으로 규모나 이런 면에 있어서 큰 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이제 많은 교인들이 모이다가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있지만 또 염려스러운 일들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음을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아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뭐 고린도 교회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고린도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믿지 아니하고 종교나 신앙이 뭔지 모르고 있다가 야, 이런 게 있어 이러고 믿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받은 지가 100년, 120년, 130년 이렇게 됐어도 뭐 이 땅에 뭐 종교나 뭐 신앙이 아예 없던 그런 곳에 복음이 턱 던져진 게 아니라 우리가 조상 때로부터 믿어온 게 있고 우리들 각자 나름대로 섬기는 나름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여기 이 고린도 교회, 특별히 여기에도 많은 그런 그 신앙과 자기들 나름대로 믿어왔던 그런 그 종교 생활이 있었지요. 근데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전해 받고는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은 이거 우상이로구나, 잘못된 거로구나, 어리석은 거로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버리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뭐 하루 아침에 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해도 그 생활 속에 뿌리가 남아 있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에이 뭐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제 그런 많은 그 문화적인 충돌뿐만 아니라 이 신앙과 종교적인 충돌이, 그리고 그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처음 오거나 그러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꼭 이래야 될까? 우리가 명절을 지났지만 이제 이런 명절 때마다 특별히 우리 유교적인 전통과 그런 문화 속에서 있는 우리들에게는 조상 제사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조상 제사를 우리는 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수용을 해야 될 것이고, 기독교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응용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사실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 들어오는 백수십 년의 역사 가운데도 계속 갈등이 있고, 지금도 그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것인데 전에는 얼마나 더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명절에 가문들이 모여서 다 조상 신에게 또는 조상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고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 때 꼭 충돌이 일어나고, 그럴 때 가정이 편치가 않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는 것들은 조상도 몰라, 은덕을 몰라, 뭐 이러면서 많은 오해를 받고 또 우리들의 처신이 아주 곤란해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명절에 부모 형제들이 모이는 곳에 가기도 쉽지 않고, 아예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 자체가 야 내가 맏며느리인데 우리가 종갓집인데 뭐 이래가지고 더 어려운 경우가 지금까지도 많이 있죠.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 그래서 우상의 신전, 우리가 이 고린도는 히랍이니까 헬라니까 이 헬라 히랍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뭐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만 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전들이 뭐 어마어마하고 인류 문화유산으로 지금껏 막 불가사의한 것들로 남아 있어 가지고 하는데, 이 저 팔레스틴 땅 가나안에서 무슨 뭐 로마 식민지의 그런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도, 민족들 가운데도 아주 적은 소수의 민족들 속에 있었던 복음, 나사렛 예수, 이런 이야기가 뭐 이 사람들에게 무슨 그렇게 큰 태풍처럼 밀려오겠습니까? 단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이 문제가 이제 간단치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여기 8장에 이제 그들이 우상의 제물의 문제, 이 우상의 제물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도 예전에는 이제 동네에서 뭐 고사 지내고 굿하고 뭐 이러면은 그 떡들 돌리고 그러잖아요. 뭐 떡을 다 돌린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집에도 갖다가 주지. 그때 다 먹거리가 적고 그럴 때인데 그 시루떡 하나라도 받으면 그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 우상에게 바친 거야. 귀신이 저기 한 거야. 또 뭐 무당이 굿한 거야. 그거 고사 지낸 떡이야. 그래서 그거 아까운 거 그냥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맛있게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먹지 않게 하고 부정한 음식을 말이야,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배척하고 안 먹고 내다 버리거나 안 받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그게 이제 갈등의 씨앗이 돼가지고 편치 않은 그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때들이 과거에 다 우리들이 그런 과정을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는 그게 이제 1년에 한두 차례죠. 그 뭐 명절이나 또 뭐 이런 때 그런 정도인데, 이 고린도에는 이 문제가 일상의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고사 지내고 굿하고 제사 지낸 음식을 이거 먹어봐요. 이거 이렇게 해서 무슨 뭐 떡 돌리듯이 돌린 게 아니라, 모든 물건이 특별히 이 고기나 육류 같은 것들은 이게 신전에다가 바치고 그 신전에서 축복을 받고 그런 걸 갖다가 내다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제사 때 쓰여진 물건만이 아니라 이 통용되고 있는, 유통되고 있는 모든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자기들의 신에다가 바치고 신의 축복을 받고 신의 은총을 입은 것들을 갖다가 내다 팔고 이러니까, 이걸 시장에서 사 먹을 때 이거 우리는 국거리로 사오는 것이고 고기 반찬 해 먹으려고 사오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이 안 그러면 내가 길러서 내가 잡아가지고 먹기 전에는 말이죠.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 문제라는 게 단순히 고사 지낸 떡, 아이고 뭐 우상의 신전에 갔었는데 거기서 뭐 준 거를 난 안 먹으면 되지,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의식주 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이거를 거부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간단치가 않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데까지 확대되어 있다, 이렇게 넓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물론 당연히 우상 앞에다가 바친 제물이야 안 먹으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우상의 신전을 통해서 유통되어지거나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되어진 이게 어디까지, 이게 진짜 우상에게 바친 건지 안 바친 건지 이것도 불분명해.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먹어야 한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무슨 우상은 우상이라며, 우상은 신이 아니라며. 자, 우리가 우상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립할 때에 성경 가운데서 또는 우리 경험 속에서 우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을 어디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상신이라는 신이 있어. 이거 하나님 신은 큰 신이고 왕신이고, 그 밑에 졸개 같은 신들, 뭐 하나님의 신은 선한 신이고 이건 악한 신들이고,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신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필적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 필적할 수는 없지만, 귀신도 있고 신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대장신이고 하나님이 모든 신 위에 신이시고, 시편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에게 감사하라. 그럴 땐 무슨 얘기입니까? 신이 존재한다 이거지. 존재하고 안 하는 걸 떠나서 너희들이 신이라고 그러면 그래, 신으로 봐줄게, 이런 정도까지는 간단 말이죠. 또 하나의 태도는 뭡니까? 우상, 신,
그게 무슨 신이냐? 그건 나무 막대기 깎아놓은 거지. 쇳물 부어가지고 만든 거지. 그거는 피조물이야. 그건 신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상은 헛것이야.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아예 사그리 무시하는 거야. 그게 무슨 신이 어딨어? 그거 만들었잖아. 앞집에 있는 대장장이가 만든 거 아니야? 뒷집에 있는 목수가 만든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신이냐? 사람이 만든 거지. 그건 신이 아니야. 완전히 신은 없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런 태도예요. 성경에 이 두 사상이 다 깔려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야, 신이 어딨냐? 야, 귀신. 야, 그 귀신 같은 소리 하고 하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귀신을 얘기해. 믿는 사람은 그런 근거로 해서 마찬가지야. 너희들 신이 있다며. 신이 어디 있어 지금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섬기는 신에 대해서도 도전하고 반항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조물주이시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나머지는 말이야,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신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존재이지만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 인간에 의해서 피조되어진 신이야. 그게 우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세요? 아유, 귀신이 어디 있어 있기는.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그게 무슨 신이야.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온전히 참신이고 참 하나님이시지. 그런 믿음이세요? 그냥 그건 우상이야. 그건 그냥 깎아놓은 거라고. 그건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만들어서 신이다 그러니까 신이지, 그게 무슨 신이야. 이런 태도이십니까? 이제 우상의 제물의 문제가 그런 태도에서 두 가지 태도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신을, 어쨌든 신의 존재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신이 있어. 능력이 많든 적든, 선한 신이든 악한 신이든 신이 있어. 그래서 이 신에 갖다 바친 우상의 제물이야. 근데 나는 이 신을 안 섬겨. 난 하나님을 섬기고, 더군다나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신을 섬겨도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이렇게 신을 섬기는 방법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기독교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전통적인 자기의 신을 믿으면서 믿는 사람들은 별로 충돌이 안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어 이러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이걸 버려야 되고 이거를 거부해야 되니까 여기서 깊은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재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그래, 그 신 인정하긴 해. 그 뭐 우상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신이야. 근데 이 신 앞에다 갖다가 바친 재물을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 부정하게 말이야. 그거 무슨 신에게 갖다가 바치고 거기다 갖다가 드렸던 재물을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먹어야 돼? 안 먹어. 그거 기분 나빠서도 안 먹고, 그런 건 먹을 수가 없어. 우리는 고기나 먹자고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무시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예 무슨 신이야. 말하자면 신이라고 그렇게 이름 좋아서 신이라고 하는 거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막대기야. 그냥 쇠붙이 앞에다 갖다가 놨던 건데 왜 못 먹어? 그 음식이 뭐가 잘못됐어? 음식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다 주시고 다 그런 건데 사람이 어리석어서 거기다 갖다 놓은 거지. 이 고기가 잘못됐냐? 이 생선이 잘못됐냐? 그거 아까운 걸 버려? 가져와. 어떤 사람들은 이거 먹었다가 온 붙듯이 말이야, 부정한 게 나에게 붙을까 봐 그래서 두려워서도 안 먹고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안 먹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음식이 무슨 죄가 있어. 가지고 와. 맛있게 먹어. 우리 놀고. 그리고 힘 얻어서 나가서 열심히 일해.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고사떡을 가져오면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많아, 명절이라서 먹을 게 많아, 그러면까지 안 먹어도 돼. 그거 말고도 먹을 게 지천인데. 근데 떡 구경하기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이야. 근데 떡이 들어왔어. 아이들이 말해요. 떡 구경을 못 해봤는데 김이 모락모락하는 시룩떡이 들어왔어. 자식들이 말이지, 그거 내다 버리고 막 엄마가 못 먹게 하고 말이야. 막 그러면 아이들이 어떨까요? 애들 먹여야지. 그리고 무정도 하나님께 들고 말해. 하나님, 저 사람들이 이걸 고사 지내는데 썼지만 하나님,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이거 먹고 모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굶주렸던 배를 채우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떼어서 먹일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둘 다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왜 먹어야 되느냐, 왜 안 먹으려고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전에도 이제 요즘엔 뭐 그런 게 적지만 전에는 개종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자기가 믿고 있던 특별히 샤머니즘이나 또는 동양 종교나 이런 거 믿었던 사람들이 뭘 갖다가 붙여놓고 뭘 어떻게 하고 위하고 말에 신주 딴지고 뭘 해놓고 이거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거에 진노할까 봐서 겁을 내잖아요. 못 건드려. 그리고 막 잘못 건드리면 진짜 막 우환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 그래서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나 또 교육자들이나 걱정하지 말라고. 어디 뭐 있어요? 타락에다가 뭘 갖다가 모셔놨는데 그걸 건드리질 못하는 거야. 그거 끄집어내서 불살라버려야 되는데 그거 건드렸다가 혹시 집안에 우환이 생길까 봐 못해. 그러니까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또는 교육자들이 어디에요? 그리고 장독대 뒤에 가서도 뭐 어디 있는 거 그거 가져다가 마당에다 놓고 불살르고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 못해. 벌벌벌 떨어. 무서워서.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저기 무슨 신령한 뭐가 있어서 저걸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 이제 믿음 약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신성시한단 말이죠. 야, 저거 고목나무 저 나무 동네에 정작 저거 큰 느티나무인데 말이야. 저걸 어떻게 베어버리고 저걸 어떻게 하지? 저 장승 이렇게 세우는 건데 그 장승을 뽑아버리고 이거 겁나서 못한단 말이에요. 집안에 벌 받을까 봐. 근데 믿음 좋은 사람들은 무슨 이까짓 게 무슨 걱정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그리고 막 팔과도 붙이고 나서서 그냥 장작 패듯이 패버리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 좋은 사람은 그런 거 무시하지 않냐,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냐고 가서 그냥 다 갖다가 어떻게 한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야, 저거 먹었다가 귀신 들리면 어떡하고 저거 먹었다가 진노하심을 입으면 어떨까 봐. 그래서 못 먹어.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은 가져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야. 기도하고 먹으면 돼. 그리고 맛있게 먹어요. 어떤 게 믿음이 더 좋은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침이 없는 게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거침이 없는 게. 왜? 겁낼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귀신이 무슨 귀신이야? 무슨 신이 있긴 뭐가 있어? 그건 무상에 그냥 불과한 건데. 그럼 믿음 좋은 사람은 그러고 오히려 믿음이 적은 사람은 겁을 내는 거야. 야, 어떡할까? 망설이고 있어. 그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고 믿음이 더 커지라고. 그래서 믿음을 키워서 먹으라고. 그것까지 건 문제 없다고. 그건 신도 아니라고. 이렇게 아주 대범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침을 줄 때 이렇게 지침을 줘요. 바울 사도 같으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이면 그까짓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왕이시고 그런데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먹을 수도 있지. 먹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어. 굳이 꼭 먹어야 되는 거라면 모르지만 먹지 않아야 될 경우도 있다. 여기 이제 8장 13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바울의 이 처방이 말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럴 때 바울의 이제 결론처럼 얘기하는 게 나 같으면은 안 먹을 수 있는 경우에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그거 먹었다가 내가 화를 당할까 봐 이게 두려워서 내가 믿음이 적어서 안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상관없어. 그까지가 다 초월이 된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거를 먹는다 안 먹는다 이거를 보고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걸려 넘어지면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저 사람은 뭐 사도라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저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보니까 우상도 섬기나? 우상이 준 제물도 저렇게 먹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이 다 정리가 된 게 아니고 이게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런가 이렇게 오해를 일으킬 것 같으면 자기가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거냐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야.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데도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믿음으로 먹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바울은 무엇까지 생각하느냐? 그 주변의 사람들, 환경 이런 거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딴 사람들이 볼 때 혹시 오해가 될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볼 때에 나를 그렇게 안 그렇게 봤는데 저 사람이 저러는 거 보니까 야, 이건 뭐야? 신앙 좋다는 것도 다 이게. 그리고 오해를 일으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거리가 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우상의 제물을 뭐하러 먹냐? 난 먹어도 상관없어.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오히려 먹지도 않고 내가 먹는 걸 보고 걸려 넘어져가지고 시험에 빠질 것 같으면 내가 그걸 왜 하러 먹어? 먹고 안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지금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터치하고 있는데 그 중에 초점이 그 많은 문제들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은사의 문제도 나오는데 그 많은 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아주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경우는,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다 달라. 그런데 이 케이스에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바울이 제일 밑바탕에 깔고 있는 아주 중요한 바울의 최대 관심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해를 일으키지 않겠다. 다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을 초점을 두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처신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14장에 가게 되면 은사 문제 이제 다음 주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게 된 말이죠. 막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막 나타나. 막 집회하는데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이 나빠요? 좋은 일이야. 근데 바울이 절제를 시켜. 절제를 시킨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왜 그걸 절제시키겠어요? 절제시키는 것은 은사를 받고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가 막 역사해가지고 그게 다 되어지는 것 좋긴 좋지만 공중 예배에서 예배에는 질서가 있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는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현찮은 사람도 있어. 그런데 나는 은혜에 도취돼가지고 내가 하고픈 대로 막 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것들 미친 것들 아니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 도대기 시장이야? 도대체 이게 난 이해가 안 되네. 제정신이 아니고. 이래가지고 마음의 문이 닫히면 선교의 문이 닫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절제해. 왜? 그래서 방언하지 말고 예언하라는 얘기도 방언의 은사가 서열상 예언보다 미치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게 뭐냐 하면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방언 아무나 해.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못해.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모르거나 그 은혜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니 고린도 교회 매주마다, 우리로 말하면 매주마다 새신자가 오는데 우리처럼 교회 다니던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초신자들이 오는 거야. 그럼 예배가 뭔지 찬송만 불러도 눈을 둥그렇게 뜰 것이고 기도하고 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래도 그러는데 거기다가 막 은혜의 어느 단계에 몰입돼 가지고 신을 만난 것처럼 되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막 무아지경 가운데 엑스타시 가운데 되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될 때 그게 막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저거 참 좋다, 아름답다,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되면 좋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막 회개하고 막 거꾸로지고 막 그러고 그게 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겁이 덜커덕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건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돼서 진짜 복음의 본질에 접하기가 어려워지게 만들면 난 교회는 다시 안 갈 거야. 그 사람이 교회 10번 20번 가가지고 조금씩 은혜의 자리에 차근차근 들어가야 되는데 첫날 딱 가가지고 딱 걸렸어.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 사람이 연약한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놀래킬 필요가 없다 이 얘기죠. 이게 지금 바울의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었잖아요. 10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10장에 바울의 이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31절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면 안 먹든지 안 하든지 그거 먹고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러면 내가 먹기 싫어도 먹는 거고, 나는 막 먹고 싶고 또 먹어도 상관없는데 그런데 내 이 행동과 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결과가 나타날 것 같아. 그러면 안 먹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이제 장로교회 교리 문답에서는 제1조야. 이게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느뇨? 그럴 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어도 되고, 이거는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우상의 제물 문제도 그렇지만 여러분 주초의 문제도 마찬가지, 술 담배의 문제도 마찬가지. 그거 먹으면 구원이 되냐 안 되냐, 그거 먹으면 천국에 못 가, 그러면 서양의 교인은 하나도 못 가고 말이야, 카톨릭 기자들은 하나도 못 가겠네, 이러고 얘기해요. 다 일리가 있어요. 사실 술 담배 문제는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전통이에요. 지금 와서는 다 무너졌지. 사실 와인 한 잔쯤 하는 건 해외 여행하고 하다 보면 와인 한 잔쯤 하는 건 이건 술이라고 보질 않잖아. 시원한데 맥주 한 잔쯤 할 수 있잖아. 정말 여러분 입에 술을 한 번도 안 댔습니까? 아니, 예수 믿기 전에는 됐지만 교회 나오고 세례 받고 직분 받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술을 한 번도 안 대. 어떤 때는 술을 먹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에 맞춰줘서 먹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그냥 속이 그냥 쓰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술을 좀 쓰라고, 너 윗병이 나가서 속을 쓰리고 있는데 거기에 좋은 술이 있잖아, 약술이 있잖아, 그걸 좀 먹으라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인 약술, 이건 내가 꼭 술이지만 술이 아니라 이 속에 인삼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무슨 성분이 있으니까 이래서 먹는 거 빼고라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보면 말이야, 요리하는 프로그램도 보니까 술 다 넣더라고. 그래서 교인집 가서 요즘에 밥 먹은 지도 오래됐지만 생각을 해봐요. 음식이 맛있으면 일단 의심해봐. 여기 청주 들어갔나? 여기 포도주 넣었나? 잡내를 없앤다, 뭐를 어떻게 한다 가지고 음식에 넣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말이죠, 우리가 그건 요리의 기법이야. 근데 그거 가지고 술 넣었는데 목사한테 술 줬니 가서 우리가 해가지고 해주니까 먹기만 잘하고 맛만 있다고 하더라고. 이런 우리가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매사가 말이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초에 대한 그 많은 전통은 그 자체로 아름다워요. 아름답지만 어떤 때는 굳이 그 문제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럴 때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 예를 들어서 만일에 말이죠, 극단의 예지만 어떤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나 너하고 같이 어울려 줄 테니까 너 주일날 가면 주일날 교회 갈 거야. 근데 너도 나하고 좀 어울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거 한 잔 못 먹어줘? 나도 네가 그러면 너 교회 가서 말이야 포도주 마시라고 그러고 성찬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그러면 나 가서 할 거야. 근데 이거 한 잔만 먹어. 내가 오늘 특별한 날이라서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한 잔 먹어줘야지. 또 그렇다고 목사한테 신방 갔는데 그러지는 마시고, 목사님 내가 이러는데 말이야 한 잔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일부러 목사 먹이려고 그럴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의 얘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안 먹는 건 그건 큰 문제가 아니야. 하고 안 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니야. 제일로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안 먹으면 하나님이 해같이 빛나는 광채가 난다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 걸려 있어. 한 사람의 영혼이 실족하게 되어 있어. 내가 어떤 행동에 의해서. 그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바울은 아무 문제 없어. 먹으면서 속에 꺼리낄 것도 없어. 그냥 맛만 있고 소화만 잘 돼. 그런데 그걸 바라다 보는 사람이,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장로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 앉아가지고 말이야 술 먹고 앉았네? 이러고 딴 사람이 말이야, 아이고 우리 사장 저 양반이 말이지 교회 장로 권사라고 그러더니 말이지 술 먹고. 그래가지고 딴 사람들이 오히려 안 먹어서 풍파하는 사람도 있지만 먹는 걸 바라다 보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럼 뭐하러 먹냐? 그 술 안 먹는다고 살고 술 안 먹는다고 죽어?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먹고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로 했지만 이 영광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면 어떻게 돌려?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만 신앙생활이 덕스러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덕을 세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주제 가운데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처방을 할 때에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뭐 어떻게 하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소송 문제도 얘기했잖아요. 소송 문제.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더군다나 발전된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다 법조항에 걸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막 다 달라붙어야 돼. 그냥 의료 관계에도 병원과의 관계에서도 자동차 혹시 문제 사고가 나면 거기 뭐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형사재판 민사재판 생길 때 다 변호사들 달라붙어야 되고 검찰들이 달라붙어서 막 하고 이럴 때 소송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이 교회들도요, 교회도 소송이 많이 걸려요. 소송이 많이 걸려. 그래가지고 교단에도 말이죠, 우리 교단만 해도 교단에 전담하는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왜? 교단을 상대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들이 뭘 알아? 장로들이 뭘 알아요? 물론 법조인들도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교단, 그것도 또 교회 관계의 법은 또 그것만 꿰뚫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다 각기 다른 것처럼, 인권법이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종교계통의 법에 좀 더 조예가 있는 사람들을 교단의 변호사로 선임을 해서 다 수임료 주고요, 다 보수를 주어가면서 딱 방패막이를 하는 거야.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처리하게끔. 그러니까 이게 소송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과 우리 사이에 시비가 붙을 수도 있어요. 소송이 걸릴 수도 있어. 그건 어떡하겠어. 세상이나 우리하고 붙을 때는 할 수 없이 세상 법정이 중요하겠지. 근데 문제는 우리끼리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교회와 교회. 근데 이 문제도, 그러면 이 문제가 이렇게 됐으면 같이 기도하고 뭐 의논하고 좀 양보하고 뭐 어떡하고 이러고 교회 안에서 풀어야 되잖아요. 이 교회 안에도 재판위원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구성을 안 해서 그렇지 교회 법에 의하면 교회 안에도 재판위원을 다 두게 돼 있어요. 재판위원을 두게 돼 있어. 그래서 교회 안에 시비가 걸릴 때에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재판해. 교회 안에서 재판하는데 우리끼리 안에서 재판하는데 잘 안 돼. 성가대하고 교회학교 교사들하고 티격태격해. 그런데 재판을 하는데 잘 안 돼. 그럼 이걸 어디로 가죠? 지방으로 가져가요. 장로교로 말하면 시찰회나 노회로 가져가. 우리는 연회로 가져가. 또 그것도 안 돼. 그럼 교단 총회로 가져가. 그래서 총회에도 재판위원이 있고 연회에도 재판위원이 있고 우리 지방에도 재판위원이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에도 재판위원이 있어. 근데 거의 안 쓰지. 이제 연회나 총회쯤 가게 되면 그걸 써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생겨. 그런데 그거는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건 혹시 몰라.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되어지게 되고 잘 안 되면요, 어떡하냐면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고소하는 거야. 우리 사이의 문제인데,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우리 교인들끼리, 또 이쪽 교회 교인 저쪽 교회 교인의 문제인데 그거 어떻게 해보겠다고 소송을 한다.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라면 그 사람들이 뭐 우리 얘기 들어 안 들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 당신들끼리 너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고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된 건데 교회 안에서 그걸 우리가 못 풀어? 그리고 세상 사람에게 가져가서 이 문제 좀 풀어주시오. 집안에 형하고 동생하고 싸워. 그 아버지도 있고 삼촌도 있고 형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그 안에서 정리하고 말아야지. 그걸 들고 나가서 온 대상 동네방네 나가가지고 말이야, 사회 법정에 끌고 가가지고 말이야, 형님 동생이 맞붙고 말이야, 뭐 거짓말을 했네 안 했네, 욕을 했네 안 했네, 이게 얘기가 되냐 이거야. 이건 있을 수 없지. 그건 집안 망신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덕을 세워. 덕스러워야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신비주의도 강했고 은혜와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은사가 막 넘치고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을 것 같아요. 뭐 했겠지. 또 그 사람들이 이미 자기들이 먼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체험들 비슷한 게 있는 거야. 유사 체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또 충족이 되어져야 하니까 막 그렇게 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맨날 부흥회 한 것 같고 맨날 뭐 했을 것 같지만 고린도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바울이 강조했던 건 뭐냐? 다 좋지만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헌신하는 것도 좋고 충성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그냥 정말 능력 있게 감당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일이, 바울이 생각하는 게 모든 일이 덕스러워야 돼. 덕이 돼야 된다고. 교회를 아무리 사랑해도 덕이 되지 않아. 자기는 교회를 사랑해서 그래. 근데 남들이 볼 땐 덕이 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면 아니야. 나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막 진동이 오고 막 내가 막 방언으로 막 떠들고 싶어. 바울이 조용해.
공중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하지 말라고 절제를 시킨단 말이죠. 왜? 덕이 안 된다. 이게 덕이 안 된다. 꼭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방언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통역하는 사람하고 같이 세워서, 그래서 내가 막 하고 여기서 통역을 해줘.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이런 교통을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혼자서 개인 기도할 때, 집회 끝나고 개인 기도할 때 그럴 수 있지. 근데 여기 대표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말이에요. 장로님이 기도하고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막 충만했어. 그래서 막 여기 탄에 서가지고 그냥 냅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가당치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그게 덕이 안 된다고. 이 방언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근데 덕이 안 돼. 그거는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고린도전서 읽으면서 바울은 거의 여기에 초점을 다 맞춰요. 은사 문제도 그렇고 여기 우상의 제물 문제도 그거예요.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안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먹고 안 믿는 최종적인 더 큰 기준, 더 큰 근거는 뭐냐? 이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까이고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사람들에게는 덕이 될까? 사람들에게 훈훈한 은혜가 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봉사도요. 봉사를 많이 한 분들은, 그리고 오래 하고, 그리고 정말 헌신해서 하는 분들은 다 덕스러워요. 덕스러운 거야. 그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덕이 돼.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 아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야, 저런 말 들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러는 분들은요, 이게 덕스러운 이 고린도 전서의 신앙과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근데 뭐는 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주방에서 밥을 못 먹잖아요. 코로나니까. 주방에도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하루도 못해. 너무 힘들어. 비위도 비위 맞춰야 될 것도 많고 뭐라고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또 본인이 일은 좋아해. 본인은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타입이야. 그리고 거기서 또 나름대로 체험도 있어. 그 열심히 하긴 해. 근데 하는데 계속 뭐라고 불평하고 말해요.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뭘 어떤다고 그러고 먹기만 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다 그냥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둬. 근데 계속해. 자, 이게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식의 봉사는 아니다. 그런 식의 봉사와 헌신은 아니다. 왜? 덕이 안 돼. 그 사람들이 같이 돕는 사람도 불안한 거야, 다. 이 사람이 편안하게 해야. 그렇잖아요. 시어머니가 또는 며느리가 잔치상을 만들고 제사상을 만들 때 그냥 하면서 그래, 이거 내가 도와줘서 고맙구나. 아이고, 어머니가 옆에서 계셔서 좋아요. 이러고 해야 그게 되는 거지. 음식 솜씨는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손은 크고 그래가지고 많이 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다 불안한 거야. 그냥 하는 내내 동안 그냥 긴장하고 있고, 그리고 타박하고, 뭐라고 그러면 불평하고 말이에요. 쏴 붙이고,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러니까 명절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됐지. 까짓 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교회에는 뭐가 됩니까? 덕이 되는 거예요. 덕스러워. 그래서 마음이 훈훈해져. 그분을 보면서 야, 저렇게 헌신하고 저러지, 연세가 저렇게 많은 분이 저러고 있는데 우리 젊은 것들이 뭐 하고 있을까? 이러거나, 아니면 젊은이가 막 아직 말이지 그냥 자기 애 돌보기도 힘든데 젊은이가 막 그래. 그러면 나이 든 시어머니 뻘되는 분들이 말이야, 아이고 저 젊은 집사가 말이야 저렇게 저거 세댁 아직 말이지 뭐가 뭔지도 모를 텐데 교회 와서는 저렇게 밖에서 안 할 텐데 여기 와서 이러는데, 우리는 어차피 손 묻히고 다 하고 산전수전 겪었는데 나이가 70이면 어때? 우리가 사지가 멀쩡하고 그런데 우리가 가서 좀 해야지. 이렇게 돼야 이게 덕이 되는 거죠. 젊은 사람이 가서 하는데 막 툴툴거리고 말해요. 아이고 나이만 먹었지, 나이 먹은 양반들이 우리보다 더 건강한데 말이야 저러고 있다고 시어머니 대접만 받으려고. 이래도 곤란한 것이고, 나이 든 양반들이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젊은 것들이 저러고 있어 어째, 이러고 하게 되면 이게 덕이 안 돼. 그러면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뼈골 빠지게 하고 말이야 자기 음식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다 하고 해도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우리에게 덕이 안 돼. 덕이 안 되면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불안해. 그리고 상쾌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 음식 먹고 싶지도 않아.
그거 해놓은데 앉고 싶지도 않아. 여러분, 이게 교회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우상의 문제, 여기 이제 9장에 가면요, 사도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도 말합니다. 자, 여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사도로 대접받을 줄 몰라서 대접 안 받는 줄 알아? 여러분, 목사들도요, 이걸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목회에 중요한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볼 땐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야, 우리 목사도 잘 가르치지. 저는 제가 볼 때 잘 못 가르쳐. 제가 잘 못 가르쳐요. 그냥 알아서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말지. 근데 어떤 이들은 딱 부러지게 가르쳐.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게 아유, 내가 부모가 돼서 그냥 해주지, 지들이 철나면 하겠지, 이러는 부모가 있고, 어려서부터 부모가 먹을 걸 해다가 주고도 말이야. 간식거리 다 해다 주었어. 근데 그냥 집어먹으려고 그래. 야, 너는 엄마, 아버지한테 먼저 드세요 그러고 해야지 이놈아. 가르칩니다. 그럼 얘가 그걸 배워요. 이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에휴, 그걸 뭐 그 손에서 받아 먹어. 내가 미리 하면서도 먹을 수 있고, 너 나중에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아유, 안 먹어도 되지, 지놈들만 잘 먹으면 되지. 이게 자식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얘네들이 철들어서 잘 알아서 자기들이 잘하고 그러면 뭐 이게 제일 좋은 거지.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어떤 교회를 다녔나 딱 보면, 교인들이 이제 새로 신자들이 오잖아요. 처음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게 신앙의 폼이 잡혀가지만,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 교회 오는 분들 있잖아요. 다 달라. 예수 믿은 횟수가 얼마냐, 직분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다 달라요. 이분들은 이렇게 신앙의 훈련을 받았고 이렇게 했구나, 이분들이 이렇게 했구나,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고,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처신을 이렇게 하는구나. 다 달라요. 여러분, 교파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파가 중요하지 않아. 장로교회에서 왔다고 다 똑같은 줄 아세요? 감리교 출신이고 다 달라. 그냥 그 개교회에 달렸어. 어떤 목사하고 어떤 교회 분위기 속에 신앙생활했냐에 따라 달랐어. 장로교, 감리교보다 더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냐, 이단만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훈련받고 어떻게 해왔느냐, 이게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딱 보면 알아. 벌써 말씀을 듣는 자세, 교회 와서 섬기는 모습,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쭉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다 비슷해, 그러니까 몰라. 근데 우리 교회에 있던 교인들이 딴 교회에 어디 이사를 가, 어디 멀리 갔을 때, 당신이 먼저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훈련을 잘 받았고 믿음의 생활을 잘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떠나간 교인들까지 뭐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여기 있다가 여기서 신앙생활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딴 데 갈 수도 있지. 또 이사를 가서 갈 수도 있는데, 거기 갔을 때 우리 인천중앙교회를 거쳐서 간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어야 될 텐데, 그런 염려 아닌 염려가 저한테 있어요. 모든 목회자들에게 있지. 여기 지금 바울이 말이죠, 사도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은 말이죠, 당신들 내가 사도인데 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가끔씩 해요. 뭐라고 얘기하지만 별로 잘 안 해. 그러니까 아마 이 교인들이 바울 사도는 말이야, 다 먹을 게 있고 넉넉하고, 이거 부모가 물려준 게 많은가 봐, 가지고 있는 게 로마 시민이고, 그러니까 아마 재산이 좀 있나 보지, 연금이라도 나오나 보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전서에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크잖아. 이게 지금 가가지고 빌립보 교회처럼 한두 주일 만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가가지고 나도 사도의 권한이 있어, 이런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 근데 여기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둘째 가라면 서러울 교회가 된 거예요. 이만큼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소홀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의 권한이 없는 줄 아냐?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당신들이 먹을 거 대접해, 마실 거 가져와, 이렇게 나는 말 못하는 줄 아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봐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자기 부인도 데리고 다니잖아. 그걸 우리가 여기서 이런 데서 알아요. 그 베드로가 이게 내버리고 한 것 같지만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동행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바울은 혼자인데 독신인데 독신주의자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얘기해요. 다
우리가 먹을 권한이 있어. 소가 가서 일하면 그 소에게 여물을 주는 것이고 때가 되면 죽을 끓여서 먹이는 거 아니냐. 왜? 일시키기 위해서. 근데 먹이지도 않고 줄 것도 안 주고 그냥 내려 부려먹기만 해? 그러면 그 소 죽지. 그러면 누가 손해인데?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9장 5절에 보면 게바와 같이 그랬어요. 게바 베드로 아닙니까?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다닌 경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게바는 베드로는 이미 결혼해가지고 예수를 따른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내와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기록이 안 나왔는데 여기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게바가 자기 아내 데리고 다녔잖아. 무슨 부흥회 한다 그러면 같이 가기도 하고 어디 갈 때 같이 가기도 했잖아. 그러면 당신들이 다 여관 잡아주고 그렇게 했잖아. 나는 그런 권한이 없냐? 나도 받을 권한이 있어. 나도 당신들이 잠재워줘야 돼. 먹여줘야 돼. 권한이 있어. 그런데 6절에 보면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나바도 바울과 같이 그랬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 천막 깁는 재주를 가지고 자급자족했다는 거 아니에요. 응? 같이 천막을 깁고 그래서 내다가 팔고 수선비 받아가지고 자기 먹거리를 자기가 해결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가능한 한 물론 빌립보 같이 루디아 같은 믿음이 좋은 여인이나 성도가 있어서 우리 집에서 쉬시고 먹는 거 해결해 드리고 잠재워 드릴 테니까 그냥 이것만 하세요. 이럴 경우는 이거 안 했겠지. 그런데 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누가 무슨 사도라고 대접하고 먹을 걸 갖다 줬겠어요. 그러니까 천막 끼워주고 어느 집에 가서 날품팔이 해가지고 한 푼 얻어가지고 국수 사서 먹고 죽 끓여 먹고 이러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나바도 그랬다는 거야. 바나바도.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나하고 바나바는 바본 줄 알아? 바나바하고 나하고는 그렇게 대접받는 거 못 대접받아가지고 내가 권리가 없고 우리가 사도가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당신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오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아무 누구를 끼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나 모든 사도가 우리 같이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말이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당신들이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여물도 주고 때가 되면 간식거리 주는 것처럼 대접하고 먹여가면서 주의 일 하게 해. 우리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안 그랬는데 그게 원칙이 아니다 이거야. 바울이 원칙이 아니야. 나는 당신들에게 조금이라도 폐해를 안 끼치려고, 걱정을 안 끼치려고, 왜? 덕스럽게 하려고 해서 하는 거지만 이게 원칙이 아니야. 나를 갖다가 대고선 말이야, 다른 사람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봐라 사도 바울은 이런데 당신들은 왜 전부 사입이냐, 목사가 아니고 먹사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조심해야 될 건 오늘날도 그래요. 정말 목사가 아닌 목사들이 많은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청렴해야 되겠지. 그런데 개중에 말이죠, 청렴하다는 목사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 손으로 다 키워서 먹고 말이야, 나는 젊은 나이에 은퇴했고 말이야, 뭐 어쩌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은근히 다른 목사들을 그렇게 할 수 없는 목사들이 있어. 그런 목사들을 말이야, 부흥회 다니면서 뭐 하고 대접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뭐 될 수 있어. 그런데 누가 하나 오라는 데도 없어, 가라는 데도 없어. 그러는 목사들이 말이야, 당신들도 좀 그렇게 하지. 딴 목사는 말이야, 담임 안 해도 뭐하고. 여러분, 담임하는 목사들은 그 사람들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여기저기서 성원이 많이 들어와. 근데 자기를 빗대어서 다른 동료 목사들에게 목사들은 이러면 안 돼, 나처럼 해야 돼. 여러분, 바울이 그러지 않잖아요. 바울이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게바, 왜 당신 아내 데리고 다녀? 왜 대접받으려? 이런 소리 안 한다고. 근데 오늘날 말이에요, 저같이 청렴하지 못하는 목사는 욕심이 많아 문제고, 욕심이 없다는 목사들은 말이에요, 자기들이 청렴하고 깨끗하다고 다른 목사들을 다 부도덕하고 지저분한 목사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자기만 고고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지금 탓하지 않아. 베드로를 탓하지 않는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게 그거 정상이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먹여야지, 무슨 소리야. 먹을 것 대접해주고 채우고 다 해야지. 나는 다행히 가정도 없어.
그리고 나는 이 기술이 있어. 나는 또 로마 시민이어서 함부로 딴 사람들이 대하지도 않아. 근데 저 유대 민족 말이지, 저 식민지 민족의 출신들, 천한 나사렛 출신들이 어디 가서 로마 제국에 어디 가서 외국어도 할 줄 몰라. 시민권도 없어.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다가 깡통까지 차고 있어. 그럼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모시고 다니고 통역도 해주고 노자도 드리고 이래야 뭐가 면이 서서 하지. 근데 바울은 그거 없어도 어디 가든지 다 살 수 있어. 나는 신경 쓰지 마라. 그러나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해.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당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주거나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게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 이겁니다. 좋은 거죠. 좋은 거야. 바울 같은 사람이 능력도 있는데도 그냥 돈에 눈이 멀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막 모아들이고 이러면 안 되지. 오늘날 우리가 참 교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좋게 얘기하면 순전해, 순수해서 좋고요. 어떤 때에는 생각을 조금만 더 하면, 물론 유튜브에 뜨고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훌륭하고 속이 후련하게 하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그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본인이 또 많은 노력을 해서 그렇게 유명세를 탔겠지. 그래서 어디 가서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내가 여기서 개척합니다 그러면 모일 교인이 있겠지. 어떤 목사들은 자기 집을 팔아 대도 밤새껏 연구해서 기도하고 설교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지도 않아.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되겠냐고요. 이게 되겠어? 그러면 그 목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야, 우리도 좀 그래 봤으면 좋은데, 근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덕이 돼요.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야. 교인들에겐 덕이 되는지 모르지만 동역자들이 볼 때는 덕 되는 게 아니라, 그래, 당신은 참 잘났구나. 능력이 많아서 당신은 말이지 은퇴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사람들은 은퇴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아닌 거야. 그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한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게 뭐겠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우린 이건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좋아요. 세상에서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사는 건데? 덕이 되게 사는 거란 말이죠. 덕스럽게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래, 참 덕스럽다. 충성을 해도 덕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헌신하는데 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도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 일을 하기는 하는데 다 불안해. 다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막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끄럽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좀 가서 거들어야지. 내가 이래. 어떤 사람은 혼자 막 휘짓고 다니는데 다 떨어져. 사람이 다 떨어져. 주변에 아무도 없어. 왜? 여러분,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돈 가지고 뇌물을 주어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덕이 있어. 사람이 자꾸 붙어. 근데 어떤 사람은 혼자 잘났다고 떠드는데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이게 왜 그렇습니까? 덕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 사도의 권리의 문제에서도 내가 왜 그러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잘났다고 과시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당신이 고달프고 당신들이 힘들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10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읽을 때 결혼의 문제가 어떠냐, 우상의 문제, 재물의 문제가 어떠냐, 은사의 문제가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바울이 어떤 경우에든지 쫙 깔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사람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덕이 되도록. 그래서 막 사람 눈살 찌푸리고 사람들이 실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경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었던 성경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자, 이제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32절.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어떤 거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뭡니까? 실족하게 하는 거야. 시험 들게 하는 거야. 남으로 하여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야. 거치는 자가 되게 하지 마라. 그 말과 행동과 섬김의 모습이 거치는 자가 돼. 그래서 왜 이렇게 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해요. 나와 같이.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교만하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가 본을 보였거나. 33절에 나와 같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거치지 않는 사람이 되느냐? 자기처럼 하라는 거야. 바울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고 기쁨을 주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이익, 이거는 접어놓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할 때 이게 가능하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 둘째,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이 되도록 하고. 세 번째, 자기 자신은 나는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아이고 당신이 먹으면 좋지.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먹으면 좋지. 그러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순서가 거꾸로 가잖아요. 일단 먼저 내 실속부터 차려야 돼. 이 속이 있어야 돼 나한테. 내 것.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그러면 이제 사람 체면 생각해요. 그래서 선물도 주고 환심도 사려고 하고 이래.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야.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도 쓰는 것도 나 위해서 제일 좋은 거. 다른 사람한테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조금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건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상관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제일로 적어. 그리고 사람 사이에 하는 일이 조금 더 커. 그리고 내 거, 내 식구, 나 이게 제일로 먼저고 중요해. 여러분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거꾸로 가는 순서야. 근데 여기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에게 거침이 안 되고 유익을 줘야 되고 기쁘게 해주고 흡족하게 해주고 나는 그렇게 하고 난다면 그냥 없어도 괜찮아. 이런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이게 어쩌다 한 번은 가능하지만 이런 생각을 품고 산다고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한다. 쉬운 일은 아닌데 교회의 지향점은 거기에 있다. 자, 찬송하겠습니다.